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에 150편이 있죠. 근데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23편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인 이 시편 23편은 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이 시편을 암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시이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이렇게 포커스를 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 없게 해주실 거야. 네,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여기에 먼저 집중하며 중점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심을 먼저 이렇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양은 그의 울타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양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먹이시는 대로 먹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시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2절은 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먼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서 부드러운 그 풀을 실컷 뜯어 먹고 나서는 풀밭에서 다리를 뻗고 누워서 편안히 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배불리 먹이시고 또 평안하게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참 귀한 곳이지요. 그런 물이 있는 곳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양에게 풀을 잘 먹고 물까지 잘 마시고 평안하게 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목동 생활을 오래 했던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또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자기 양들을 가장 좋은 곳에 푸른 풀과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쉬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똑바른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표를 향해서 안전하게 걸어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양떼들이 바른 길, 똑바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 양떼가 잘못된 길을 가서 풀도 물도 없는 곳으로 가서 굶어 죽는다면 그것은 양떼인 주인의 목자에게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 바른 길이라고 해서 꼭 그 길이 편안하고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꼭 편안하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는 양떼를 해치는 늑대나 이리들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양떼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거나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들을 노리는 그 들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공격하는 몽둥이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목자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와 함께 하면은 이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해치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양에게는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원수들은 조롱하고 야유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함께 걸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면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잔치의 주인이 되셔서 손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원수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기름을 부어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히 채워주셔서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격한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믿고 확신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잔치는 끝이 났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잔치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한결같은 사랑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한 마리의 양처럼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새 힘을 얻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과 걸어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그 하나님이 베푸신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임을 매 순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베푸시는 주님의 상을 받아 누리며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생에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주의 사람들과 나라들이 보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새롭게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